같이 일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찬송가 3장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시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다 회개하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 더러운 영들에게 해방을 받지 않도록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사오니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의가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갖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육체가 피곤찮게 하시고 또 잡다한 잡념이 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성령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 충만하게 하사 오직 주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장 4절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의 본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그 뜻을 성취하셨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성령은 보존하시고 삼위가 한 뜻으로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음,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아들은 성령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계명을 명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를 증거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대로 제자를 삼고 가르쳤다. 가르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구원에 대하여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너희가 의인을 버금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니 이날 침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건의나 누가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시는 뜻대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앞서 보내신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으러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을 때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가운데 섰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명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네가 침례를 베풀 때에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이심을 알라 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계속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한 청년 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는 날개가 있죠. 그룹이죠. 그러므로 날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뭘 본 것이에요? 결국은 침례 요한이 본 것은 천사들의 무리가 그 한 청년 위에 옹이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침례 요한은 아주 응급결에 그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으면은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것이 자기 침례 요한의 본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자 이제 침례 요한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리스도란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나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셔서 이제는 인간의 체력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은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그때에 이 세상 임금, 왕노릇하던 그 세상 임금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야 된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니까는 누가 감히 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왕국을 침노할 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둠의 왕,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세상 음부의 권세자죠. 마귀를 누가 감히 잡을 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필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곧 무당처럼 여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자. 그렇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0명의 제자들에게도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둘씩 짝지어 내보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화를 빌라. 그리고 거기 합당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집에 들어가서 차려주는 것을 먹고, 또 그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라. 그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문도와 12제자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는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바알세부는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상 임금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임금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하나의 힘을 입어서 그 하나가 만약에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한다면은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는 그 집이 보존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비로소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최고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권세자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귀의 대적의 문을 얻으러 들어온 겁니다. 그때 마귀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그가 앞에 섰을 때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분명히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마귀 앞에 왔을 때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말에 따라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생존 보존을 위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귀가 시험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만 드려야 되냐?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테스트 해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 높은 곳에 그를 세우더니 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네가 발에 땅이 닿기 전에 그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의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또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마귀는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모든 천하 영광을 네가 나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 아니냐.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건 마귀 자신의 추측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나와 같이 다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그냥 조용히 다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다 넘겨주겠다. 거래를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의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아선 그 사망의 종로를 하는 그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신분이에요. 목적이 그거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지 어떤 피조물도 경배받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3번 시험했지만 3번 다 패하고 비로소 쫓겨났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는 마귀를 결박한 거죠. 결국은 시험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권세를 빼앗게 된 거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어떻게 세상 임금 됐습니까? 말로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첫 아담을 속여서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속이려고 했지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졌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거죠. 첫 아담은 마귀한테 빼앗겼고 마지막 아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이겨서 빼앗아버리겠습니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힘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마귀의 그런 사망 권세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빼앗겨버렸으니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덜덜 떨게 된 겁니다. 왜? 제 임금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가 빼앗겨버렸으니 탈취당했으니 결박된 바 되고 오히려 권세는 빼앗겨버렸으니 귀신이 떨게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은 소리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하고 그 사람 속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하신 계명을 다 실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니 비사로 말씀하셨지만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비사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는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70명의 그 제자도 도망갔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미쳤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먹지 않고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양들을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은 피는 인방과 설주에 문설주에 발랐고 그 고기는 뼈도 꺾지 않고 다 구워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통째로 먹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뼈도 꺾이지 않았다는 하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무릎이 꺾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별세하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지 않고 그렇게 죽임 당한 채로 창으로 끌리만 찔려서 물과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이 행하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오신 목적대로 그에는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달리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계명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답니다. 체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비로소 내가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입히우면은 너희는 비로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이제 비로소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의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나 어떤 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연구하지 마라. 그때 주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증인이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간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되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거하여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하신 한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가르쳐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다가 너희들이 십자가 달릴 때가 되면 십자가 달릴 죽어서 나도 그들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인 마가의 2층 연회장 2층 집으로 갔습니다. 그 마가의 다리방이라고 하는 바로 2층 집으로 가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비로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6월절 이제 지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육체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신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함으로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사모하여 성령을 모셔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령 강림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또 그 자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시간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사오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계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성령으로 지휘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으셨사오니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신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신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다 각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바이고 유사님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성령 강림 감상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반석 위에 믿음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말고사 하나님의 지혜와 또 최고 학점 지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성령 강림 감상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장악하시고 종의 가정을 지배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을 드린 우리 바이고 인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딸 안수진 축복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참말로 믿음으로 감사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수진 항상 예배 성공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예배 성공함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쓰임받는 안수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보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앙의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영감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 전체마다 이같이 성령 충만한 이 나라가 확실하게 변화되며 더 이상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 또 북한의 주시사상에 빠져드는 그런 교회가 없도록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변화되게 하도록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제 아버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들이 각각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나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빠져들게 않게 하시고 신본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온 국민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통치자 되는 자들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 앞에 정말 복종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 성전 침례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정말 60명 이상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건물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10가정 이상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에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또한 주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5장 따라가오리니 오는 후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오는 후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심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계명 지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감사의 박수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복되시고